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강대상을 조금 수리하고 이제 그러느라고 마이크 시스템을 조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어색하신가요? 괜찮으시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세상의 방법, 또 인간의 방법, 그 안에서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참 많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처음과 끝, 그 시작과 마지막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7일째 되는 날은 그 쉬는 시간을, 그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패턴과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또 끝이신 분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인류의, 이 우주의 시작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 그것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창조와 종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으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과 또 매주, 또 한 달, 1년, 또 5년, 1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의 그 단위 속에서 큰 단위와 작은 단위 속에서 매일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출생,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출생이라는 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안 죽을 것 같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의 90%는요 50년 후에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앞으로 50년밖에 못 사십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게 그 신방 가서 이게 진맥을 해보니까 한 50년 그렇게 안팎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는데 나에게는 그 끝이 안 올 것처럼 우리는 미지근하게 살 때가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있고 하나님께 절반 또 세상의 절반 우리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중간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큰 범위가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구나. 또 우리 인생 또 태어났으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순간이 있구나. 그러면 이 시작과 끝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고요. 매주 또 매달 매해 새로운 기회를 늘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 뜨면서 시작했죠.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잠들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는 인생 전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순간이 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루를 보낼 때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언제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새벽에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 3번은 기도하시죠. 언제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도, 밥 먹을 때. 이 밥 먹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의 절반이거든요. 나머지 절반도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녁 식사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해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그날을 축복하시는 특별한 날이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통용되는 말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일요일을 얘기할 때는 무슨 날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도 일요일 날이라고 하시는데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는 일요일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님을 통해서 그날을 더 거룩하게 만드신 그날을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루 속에서 또 일주일 속에서 또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또 그 날이 끝나면서 새로운 날과 새로운 달과 새로운 주 또 새해를 1월 1일로부터 시작해서 12월 21일까지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과 그 마지막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중간중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하는 그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강물 그 마른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어깨에 맬 수 있을 정도로 그 둥글둥글한 돌, 강물 속에서 계속 있었던 돌이기 때문에 좀 둥그스름하겠죠. 그 돌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12개의 돌을 이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2개를 길갈 땅, 앞으로 이제 시작될 그 가나안 땅에 세울 뿐만 아니라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시작되는 그 요단 강물 속에 또 세우게 하십니다. 자, 8절 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시작하게 될 그 시작점에 그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는 그 요단강, 그 강물 속에 그 12돌을 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왜 그럴까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그 12개의 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 12개가 보이죠. 그럼 물어보겠죠. 자녀들이 저게 무슨 돌입니까? 여호와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그 광야 40년이 마무리된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께서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똑같은 12개의 돌이 길갈에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끝이 날 때, 또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새로운 기념비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기억의 장치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또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중반 아니면 인생의 막바지라도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잘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열악하고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그 인생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사람들이 있죠.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영예롭고 정말 감사한 시작이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썩 아름답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세워야 될 기념비, 그가 해야 될 그 일들, 순종해야 될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그 거룩한 돌을 세워야 되는 그 일들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죠.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시어머니 모시고 룻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그 땅으로 오게 됩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서툽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인생의 그 시작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습니까?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걸 이렇게 까불려서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비참했죠. 그러나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축복의 방법들을 배우면서 그 보아스라는 귀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작이 너무나도 비참했지만 그가 세워야 될 그 순종의 기념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 이것을 매일 또 한 주 속에서 또 매달 매해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기념비를 여러분들 정말 많이 또 자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일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수많은 것을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정말 차고 넘치게 될 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 지점, 그 요단강에 12돌을 세워라. 또 이제 너희들 시작한다. 이 길갈에 너희들은 기념비적인 그 일을 너희들이 세워라. 거기에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이 일들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기념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될 그 기념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다. 우리가 나라가 없고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도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가 안식일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없이 수천 년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강조하시는 거야.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뭐 이렇게 벼락 맞아, 여행 놀러 가다가 사고나,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6일 동안 있었던 비참하고 힘들고 아팠던 일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될 거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로 가져야 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 그 토요일에서 주일로,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지킬까요? 안식일은 바로 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때문에 우리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쉴 수 없도록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고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 언제냐면 그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그 날을 바로 주일 성수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일요일인 이 날을 우리가 주일, 우리 주님의 날,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죽음과 사망과 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이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날을 기념하여서 기념비적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또 찬양과 기도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주일날 숨을 다시 한번 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달려온 이 방향이 맞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날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죠. 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새로 발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쉬지만 우리의 생각도 쉬고 우리의 죄도, 결국 주일날은 죄질 일이 없잖아요.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도 멈추고 잘못된 방향도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의 삶 속에서 만들어주시는 그 기념비가 무엇이냐?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장래에도 인도하신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를 맛봤던 것처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아픈 우리의 영혼이 이 주일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매주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방향을 정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이 모든 것이 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되는 날로, 여러분들이 기념비를 세우는 날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쉬면서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쉼에 대한 그 예화가 나와서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젊은 나무꾼이 있고 좀 나이든 나무꾼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보니까 본인이 힘도 있고 그리고 더 도끼질도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해도 젊은 자기는 이제 나무 5그루밖에 못 하는데 본인보다 나이 많은 이 어르신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루에 10그루씩, 그러니까 도끼질을 그렇게 자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없는데 이분은 왜 10그루를 만들고 나는 5그루밖에 못 하는가?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막 밥도 안 먹고 막 하루 종일 했는데 겨우 6그루밖에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어르신은 중간중간 쉬는데도 1시간 일하고 쉬고 1시간 일하고 쉬는데도 어제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많이 도끼질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10그루씩 꼬박꼬박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몇 달을 끙끙거리다가 결국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그 나이 많은 그 나무꾼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르신은 나보다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또 나보다 더 많이 도끼질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나보다 그 2배의 나무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이 착하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어르신 나무꾼이 빙긋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1시간 일하고 꼭 쉬는데 그 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끼날을 나는 천천히 간다네. 도끼날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이것이 무뎌지고 또 이가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 효율이 오르지 않는다네. 도끼날을 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네. 자네도 1시간 일하고 또 10분 쉬면서 그 도끼날을 갈면서 천천히 쉬면 당신은 나보다 더 훌륭한 나무꾼이 될 수 있다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단순히 그냥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죽으나 사나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이야 하면서 우리가 답답한 심령으로 주일날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쉬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도 쉬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도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쉼이 없다면 또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다면 정신없이 우리가 쉬지도 않고 일주일, 또 하루 24시간, 한 달, 1년, 5년, 10년 쉼없이 여러분들 돈 벌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아무도. 이렇게 하신 분은 뭐예요? 손을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보다 빨리, 기계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도요, 이 자동차 평생 시동 안 걸고 쉬는 시간이 80%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그 힘센 자동차 몇 분, 몇 시간 운행합니까? 24시간 중에 아마 대전권에서 사시면 아마 한두 시간밖에 운행 안 할 거예요. 나머지 23시간은 그 자동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기계도요, 쉬면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몸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감정이 쉬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더 빨리 병들고 더 빨리 약해지는 거고 더 빨리 노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강제라도 우리가 쉬지 않으면 우리는 돈 버느라고 그 돈 세는 재미에 빠져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감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이라든가 그 아픔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장기들이 몇 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방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념비를 세워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딱딱 맞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형통하고 더 감사하고 또 기뻐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쉼없이 정신없이 질주하게 된다면 그 방향, 그 궤도를 수정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낭떠러진지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르는 상태로 정신없이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엉뚱한 곳 소리가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또 우리가 매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송구영신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절기와 또 주일과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예배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쉬고 힘을 얻고 또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이 순종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터득하고 또 하나님 방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기념비는 생각나게 하는 돌이죠. 자, 6절 7절을 볼까요? 중요한 그 기념비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결국 그 12개의 돌, 요단강에 있는 12개의 돌, 또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 그것은 뭐냐면 신앙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 데리고 뭐 산소에 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요즘에 뭐 납골묘 뭐 그렇게 납골당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 우리가 뭐 한 해에 한두 번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른들 조상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집안의 내력 또 유산 우리 집안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네가 알고 이 자부심으로 살아라. 예전부터
이런 어떤 유산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애굽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돌덩이,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 불멸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탑을 쌓고 그것이 국보가 되고 보물이 되고, 그래도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영원성에 있어서는 그 우리 인류의 유산들이 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의 개념, 또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문화재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12개의 돌, 그것이 뭐 금으로 만든 돌도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항상 기도하셨지. 이 어머니의 손때 묻은 이 성경, 이 어머니가 필사하신 이 두꺼운 성경, 이게 우리 집안의 유산이고 우리 집안의 이것은 보물이고 가보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럼 어떤 남자 집사님,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남자 집사님, 그 집사님 집에 갔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목사님 어서 오세요, 우리 집 처음 오셨죠 하면서 쫙 진열장을 보여주는데 그 진열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양. 그 집이 이 집이었어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아세요? 그게 양주인지? 제가 이태리 가서 영국 가서 제가 영국 파리에서 이걸 샀습니다. 프랑스 런던에서 이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따 내려가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에서 그 엄청 아까 재밌었던 거, 나라 도시 얘기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나 주세요 해야 될까요? 한번 신방 끝나고 한번 따보시. 제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 양주를 유산으로 그분은 물려주겠죠. 우리 아버지는 집사님이었는데도 맨날 술만 드셨어요. 뭐 그거밖에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매일 술 마시는 거 좋아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건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제가 또 예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들으니까 그 연배 비슷한 그 원로 장로님 그 집에 놀러 가셨다나 아니면 그 집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장로님 그 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그 집에 놀러 갔죠.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이 이제 손녀랑 살고 있는데, 손녀가 이제 교회 손님들이 오시니까 이 손녀가 뛰어나와서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할아버지 내가 맥주 꺼내올까? 망신도.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기 전에 이 나이 많은 장로님이 집에서 사람들 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들 오시면 뭐 내놓습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장로님이라는 분이, 또 연배도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은퇴하신 나이인데 손녀가 할아버지 그거 꺼내올까? 그 할아버지 기억 나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녀에게는.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건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애들한테 짜증이라는 신앙의 유산? 신경질? 신세한탄?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 유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교회 가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어디 가면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양주만 진열되어 있고 손님 오면 맥주만 꺼내서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부부간에 화내고 싸우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없으면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막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야 될 것을 애들에게 신세한탄으로 풀면 애들이 내 편 되어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 유산이 아니죠.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 세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념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모의 몫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그 어떤 애끓는 마음에 다 동감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신앙을 제대로 못 새겨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 멋진 아들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이 나이 들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 없애고 내가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훌륭하지만 그 자녀들 중에 훌륭하지 않은 애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 그 개인의 몫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 세대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을 내 아이가 당대에 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또 내가 이 세상 떠나서 또 나중에 철들어서 이 아이가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죠. 그것은 그 아이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은 무조건 지키는구나. 도대체 저 예배가 뭐길래,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새벽 기도가 뭐길래 저렇게 죽어라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 아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그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도 나중 신방하다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엄마의 기도라는 거 저 알고 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나중에 교회 갈게요. 그나마 엄마의 그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니까 마음문이 조금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오지 않았어도 그 엄마의 영적인 유산이, 기도의 유산이 계속 본인에게 얼마나 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말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일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의 목을 끌어잡고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의 유산, 이 아름다운 기념비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는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애달픈 심정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그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몫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재산도 물려주시고 돈도 많이 물려주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 재산과 돈과 소유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주면 더 좋잖아요.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구나. 짜증과 신세한탄과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기념비를, 그것이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뒷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를 딛고 미래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불행했고 힘들었고 정말 먼지나는 그런 세월이었지만 이 강물을 통과하면서 마치 물 세례를 받듯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면서 또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과거의 실수와 실패,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과거의 실패와 그 실수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걸 배우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모으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 잃어버린 그 과거에 얽매여 있을 겁니까? 우리가 건강이 없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건강을 하나씩 오늘 한 바퀴 돌았으면 내일 두 바퀴 돌고 그 다음 자꾸 돌다 보면 10바퀴도 또 1시간 또 걸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내가 힘들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기념비를 삼아서 내가 오늘부터 저축하면서 살아가리라.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한 걸음 떼면서 운동하면서 나 새로 시작해야지. 언제까지 없고 또 약했던 그 과거에 언제 거기까지 발목 잡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과거를 딛고 과거를 잊지 말되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너희들이 과거를 딛고 애굽을 딛고 광야를 딛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하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죄책감, 자괴감, 절망감, 스스로에 대한 실망, 수많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또 광야에서 그 불순종을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은혜가 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도 너무 좋았지만 이제 너희들 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더 놀라운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다. 과거를 딛고 너희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름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이것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중요한 시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가 어린이 되고 육시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 중요한 그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신앙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슬펐지만 오늘 기념비를 세우고 결단하면 기쁨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광야의 훈련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의 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